조금 다른 것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센스가 있으시네요. 화단 말고 앞에 말고. 그래 하늘을 향하시는데 환하게 보입니다. 환하게. 그렇죠? 마음 쓰시고 작정하신 분이 계시고 또 거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귀한 종들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밝은 빛처럼 주님 사랑교회가 광명의 시대가 도래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령과 가정에도 항상 하나님의 선하신 빛이 날마다 끊임없이 비추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생에 살아가면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 보게 될 때 우리 모두에게는 오늘의 나를 잊게 만든 그런 사람과 사건이 기억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그 상황, 그 사건에서 그 사람이 있지 아니했더라면 과연 오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고 여겨지는 그런 고마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일 수 있고요. 그것이 스승, 은사일 수 있고 그것이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를 있게 만드신 여러 은사 그리고 부모 또 동역자, 배우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럼에도 성도들은 그 입끝과 마음에 이 모든 것을 마련하시고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적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40년 지난 세월을 회고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이 오늘 저와 같은 심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지난 40년 동안 자기 민족을 여기에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오늘 그 은혜를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쭉 읽어보시면 되게 지루할 것입니다. 반복되는 어휘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 임무를 끝낼 이 시점, 이 임무를 끝내고 모세는 돌아가십니다. 이 임무를 끝낼 이 시점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 노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어디에 지났고 어디를 지났고 그냥 진부하기도 하고 때론 지루할 수도 있는 이런 내용들을 모세가 기록할 때는 어떤 특별한 추억과 회고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그 길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만한 장소일 것이고 그 장소 이름만 대면 추억거리가 되고 눈물의 회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전체 교요가 이렇습니다. 33장 1절, 2절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마치 군부대들이 행진하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뭐라 표현되어 있어요? 노정, 길의 여정은 이러하니라. 이 33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 길의 여정은 특징이 있습니다. 2절에 모세가 누구의 명령대로 다녔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게 노정의 특징입니다. 그 노정을 따라서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전체 33장의 내용이 이렇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반복되는 어휘가 있어요. 어디를 떠나서 어디에 진을 치고. 그러니까 진이 머문 지역만을 여기 요약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절 같은 경우 반복되는 어휘.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그다음 단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떠나. 그리고 숫곳에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반복됩니다. 6절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계속 반복되어서 49절까지 이르게 됩니다.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 있어요. 5절부터 15절까지. 자, 5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람세. 이게 애굽의 바로 그 진영입니다. 거기서 떠나 1차 15절 르비딤을 떠나 어느 광야에 진을 쳤어요? 신의 광야. 이게 1차입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가는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신의 광야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과 규례를 받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성막 규례를 받아서 1년 동안 성막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은 16절에 신의 광야를 떠나 36절까지 끊어야 합니다. 36절에 보면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어디에 진을 쳤어요? 가데스에 진을 치고, 이 가데스는 2번 도착했습니다. 한 번은 38년 전에 가데스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했다가 괜히 원망하고 불평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이 지나서 다시 가데스에 2번 도착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단은 37절입니다. 가데스를 떠나서 48절, 49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선 48절 보시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요단강 근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바로 라암셋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까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49절에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어디부터 어디에까지 이르렀더라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지명 41개의 지명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깝깝하죠? 어떻게 설교를 하란 말인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 시간 가나안까지 이제 여행하는 그 이스라엘의 그런 노정에 관한 내용 중에서 몇 가지 특이한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먼저 또 묵상할 것이고 3,5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은혜가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용사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좀 본문을 관찰하면서 세 가지의 특징적인 특징을 좀 관찰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을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능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애굽을 탈출할 수 없어서 첫 번째 특이한 기록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소를 쭉 소개하면서 특별히 2번에 걸쳐서 어떤 장소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을 때는 모세에게 그 지역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애초에 처음 출애굽을 할 때 여기 3절 4절에 보면 특별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지요.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여기 표현해 보면 6월절 다음 날에,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무엇으로요? 권능으로. 이 말은 뭐죠? 자기 스스로는 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크신 힘에 입어서 출애굽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날이 어떤 날인가? 이스라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애굽의 모든 신들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에 대한 확인받는 날이고, 또 애굽의 모든 자들이 죽어 마땅한 장자들이 처음 난 것이 죽는 그런 마치 장례식과 같은 그런 날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 가운데 한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출애굽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왕의 그런 압제에 눌려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었던 백성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으로 출애굽한다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일들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힘이 있거나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나이 많고 또 아들이 없어 늙어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타나셔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 너의 아버지, 너의 친척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 땅이 어느 땅이죠?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일단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땅에 선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받을 그 시점에 너라는 말은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 그런데 내 자손이라는 말은 무색할 정도로 자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자손이라 말할 때 한두 명의 자손이 아닙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이와 같이 내 자손이 이 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땅의 모래알을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이와 같이 너희 후손들이 이 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태의 문이 닫혔고 살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시간 흐르는 수백 년 역사 가운데 200만 명이 넘는 좋기 큰 나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속에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출애굽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애굽이 편했습니다. 너무도 살기가 좋았습니다.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했고 왕들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호의적이었던 왕들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역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애굽에 정을 떼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가나안 땅을 비로소 약속을 의지하여 사모하게 됐습니다. 제가 길게 말하는 것은 누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떠날 수 없습니다. 무기가 없고 나라로 뭉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십니다.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들을 하나둘씩 다 깨보십니다. 생명의 강이었던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시고 온 우주의 근원이라 불리는 태양을 3일 동안 빛을 가리웠습니다. 애굽의 모든 신들이 무력해지고 애굽의 생명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처음 난 것,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모든 애굽의 처음 것을 다 치시고 바로 그날에 기적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 의해서 스스로
그렇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아주 고상하게 기억하면서 큰 은혜로 기억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힘입어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신앙 여정을 처음 하게 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에 힘입어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해 보았습니다. 우리는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죽었던. 우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기에 선한 능력을 조금 더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흐르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주셔서 역사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세례받게 하시고 세례받은 자로서 교회에 용납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누굴 보시면 아냐면 여러분을 보시면 압니다. 나와 같이 고집불통, 나와 같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예수의 옛자만 들으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고 교회의 교자만 들으면 쌍심지를 켜며 목소리를 높였던 그 사람이 지금 함께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결과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잘 안 믿겨져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출애굽하던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환경을 조성하시듯이 여러분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 모든 걸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특별한 사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를 수 없고 예수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이르게 되고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압제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듯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 안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고 있다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렇게 크신 능력에 힘입어서 출애굽했고 또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으로 그들을 선히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 우리들의 삶도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힘입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린 스스로는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나곤 합니다. 이런 경험 있죠. 텅 빈 주머니를 보면서 어찌할 수 없어서 울기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괴로움을 누구에게 좀 호소하고 싶은데 교회에 누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말도 제대로 못하고 전전긍긍하며 어려워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저희 집안 이야기 조금 알 게 좀 부족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사업을 좀 했습니다. 사업을 해서 이건 제가 어릴 땐 잘 모르니까 제가 자라가면서 부모님께 얘기를 들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는 집을 동시에 15채를 산 적도 있대요. 그런데 사업이 진행이 잘 되다가 한번 넘어지면 15채를 거다 메꾸는 것보다 그 이상을 메꿔도 안 되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대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몇 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쌀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거기 중직자였어요. 교회에서. 근데 말을 못해요. 교회에.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봐 또 누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데 감사하게도 윗집 사시는 그 한 집사님이 쌀독에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오셔서 지나가셔요.
그럼 거기에 그날 저녁이 되면 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그거 하나님이 주신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이. 철이 들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도움을 따라 이르게 됐죠. 그런 경우도 있죠. 말 못할 경우. 집안에 이런 사정저런 문제, 집안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다가 망연자실한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늘에 무너져 내린다라는 그 내용을 정말 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야말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데 쥐구멍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예수 믿어서 내가 뭘 받았지라고 회의감이 들 때가 한두 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런 수많은 시간과 상황이 있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요? 여기에 앉아 계시는 큰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죽을 날 같은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 죽지 않았습니다. 쓰러질 수밖에 없는 많은 날들이 있었지만 결국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오뚜기같이 섰습니다. 나는 울 수밖에 없었고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내 눈에서 눈물을 닦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지쳐있던 무릎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나를 저주해도 끝까지 살아남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맞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죠?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로다. 은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신 일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적지 않은 나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했는데요, 제 나이가 40 간 넘었습니다. 제가 40을 넘기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신앙 여정 출발도 하나님의 권능이고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겠구나를 확인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특이한 기록이 하나 또 있습니다. 이거 숨길 수 없는 증거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입니다. 죄악.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죄악 동시에 항상 그 자리에 뭐가 있냐면, 불편하지만 따라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시작.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들을 옮겨가면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에서는 감사와 기쁨이 아니고, 민수기 읽어봤죠? 어떤 게 있었죠? 원망과 불평과 저주만 있었어요. 그 저주를 하나님께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무엇을 끊이지 않냐면 은혜와 사랑의 줄을 거두지 않습니다. 아이 키워가면서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7살. 안 해보셨나 봐요. 잘 이렇게 아이들이 순종적으로 잘 커서 요즘 신종어입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발달하는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어서 그런 나이대를 두고, 때를 쓰는 아이를 두고, 그 나이대를 두고 미운 5살, 죽이고 싶은 몇 살? 7살. 우리 아이가 이제 그런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에게 잘못을 하더라도 저는 어머니는 항상 그 자리에 사랑과 은혜를 거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나가 죽어라. 죽기도 전에 나가면 벌써 근심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범죄입니다. 싹수가 노란 백성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를 지날 때도 항상 하나님은 은혜의 단비를 거두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겠어요?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여기 8절 9절을 연이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읽지는 못했네요. 8절 9절. 자,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의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쳤다.
두 지명이 연이어 소개됩니다. 하나는 마라라는 지명이고 하나는 엘림이라는 지명입니다. 이 마라라는 지명은 말 그대로 단어가 쓰다,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건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죄악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출애굽기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의 크신 권능에 힘입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길을 갔냐면 여기 기록된 대로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갔으니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죽은 물입니다. 쓴 물입니다. 그런데 그 쓴 물을 만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향하여 간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원망하며 하나님을 저주했다고요. 근데 보세요. 광야 길 같이 간지 며칠 만에 그랬다는 게 며칠 만에? 3일 만에.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모든 애굽의 신들을 무력화 만들고 모든 애굽의 서생들 생명들을 다 죽이고 전 세계 가장 강력한 군대인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켰는 그 일이 3일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그런 큰 권능을 보고도 작은 것 때문에 자기의 목마름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무시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승질 같아서는, 그죠? 승질 같아서는 그건 싸구리 죽여도 시원찮을 텐데, 그러나 우리 민수기 지난주 23장 말씀 볼 때 제가 제목 가운데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시니? 까먹는 것도 은혜예요. 거기. 그래 목사가 있지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복음입니까? 율법입니까? 복음이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저것들이 싹수가 노란데 3일길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은혜와 사랑을 주셔서 그 쓴 물을 무슨 물로 바꾸었어요? 단물로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수침이 극대화될 때 그 다음 바로 다음 진을 친 곳에 엘림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오아시스를 보여주시는데 뭘 보여주셨냐면 12곳의 샘물입니다. 마라는 하나죠, 하나. 그런데 12곳의 샘물과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냥 봤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에게는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어떤 이미지가 형성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12샘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일까요? 12지파예요. 70그루의 종려나무. 이스라엘은 몇 명의 장로들이 계십니까? 70명의 장로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비록 실패하고 수침을 가진 그 민족일지라도 나는 너희를 여전히 격려하고 위로하는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생을 받아놓고도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했으면 이렇게 말해요. 나도 옛날에는 열심히 했었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금은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겸손한 말이고 안 한다 그러면 그죠? 안 한다. 뻗팅기는 말이죠.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을 우리들을 저주하거나 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근거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게 기록되어 있는 가 나머지에는 특별한 기록을 붙이지 않아요. 그냥 지명만 계속 41개 지명만 나와요.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어디에 떠나 어디에 진을 치고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고 나머지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40년 광야를 길게 요약하는가? 이건 출애굽기도 없고 다른 신명기도 없습니다. 오직 민수기에만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가?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지만 더 큰 주 목적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신다, 못 하신다? 하신다. 그거를 확신시켜 주기 때문에 하는, 위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말을 안 들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잔소리를 많이 하죠. 내가 너 낳고 미역국도 제대로 못 먹고 그렇게 길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여 여기까지 책임지고 왔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널 책임질 것이라는 말의 마음의 표현이죠. 똑같습니다. 이렇게 길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다면 반드시 가나안 땅에 안착할 것을 그들로 하여금 확신시키게 하시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33장 후반부터 잘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땅 얘기합니다. 33장 후반부터 마지막 36장까지 계속 땅 이야기입니다. 땅 따먹기 이야기하거든요. 보시겠어요? 33장 후반 가운데 자 50절 말씀 보시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자 5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들어가게 될 것인데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장에는 더 가관이에요. 뭐라 말씀하시냐면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면 동서남북의 땅의 경계를 일일이 세심하게 말씀하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그 땅에 가본 적이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땅의 지명을 알려주시면서 거기까지 경계를 삼으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그런 속담을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뭐부터 마신다고요? 그렇죠. 꼭 그런 광경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을 넘어가기 전입니다. 가나안을 넘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요. 가나안의 크고 작은 성읍들을 점령해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보면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같은 거의 민족이 있고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겠다는 약속을 어디서 하고 계시냐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인 요단강 동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반드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무엇을 보호할 수 있다고요? 지금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봐라.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 너희들이 신앙 여정을 걸은 것, 너희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힘이 있어서 이 자리에까지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요 권능이요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반드시 너희를 가나안 땅에 선착시킬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안기게 하실 것이라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는 그 걸음이기 때문에 실패가 없습니다. 수정이나 양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비록 40년 동안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많이 피곤하고 기진맥진한 상태일지라도 또 무기가 넉넉지 못하고 전술이 화려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이시기 때문에 그 땅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을 의지하면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이 비록 멀게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그 자리에까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처음 구원받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되어진 사건이고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속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나는 늘 불성실하고 나는 늘 여전히 하나님의 생애 가운데 영광을 돌리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 은혜와 사랑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반드시 그 약속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대로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